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의 내용, 역시 앞부분에서는 시민법과 관계된 말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어떻게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규례에 대해서 주고 있고요.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의 의식법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절기, 3가지의 절기를 1년에 3차례 지킬 것, 그것에 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절 읽은 말씀에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끝나고 나면 24장, 우리가 내일 읽어가는 말씀에 보면 드디어 마침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말씀이 나타나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이 내용에서는 이 시내산 언약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체결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길게 소개가 됩니다. 앞부분의 내용 한번 보시면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쭉 읽어왔던 그런 규례들에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앞부분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가운데서 9번째 계명,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아라, 거짓된 말을 하지 말아라 하는 이 10계명, 9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 1절 말씀 보면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미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라. 다수가 악을 행한다 그래서 다수를 따르지 말 것이고, 재판 자리에서 부당한 증언을 다수가 말한다 그래서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또 한편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판결 자체를 가난한 사람에게 두둔해서 판결을 엉뚱하게 내리지 말아라. 판결은 정확하게 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회 정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는 규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의 시비를 가리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정확하지 않게 되면 거기로부터 모든 불평, 원망, 또 거기로부터 다툼, 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그 사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것이 정의냐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가려지지 않고, 사람들이 권력이나 힘에 의해서 다수가 말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휘둘려서 올바른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하면, 그것도 역시 이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수가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언론들이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언론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다수의 생각들을 딱 하나로 묶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는 무엇이 성경에 가장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묻고 판단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들의 말에 빠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무엇이 옳은가,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기보다 하나님이 과연 그것에 대해서 옳다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정의의 가장 기초가 돼요. 이걸 기초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그 사회가 올바르게 서게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잘 따라서 그 공의의 기초 위에 서로를 향한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열매를 그들의 삶 속에서 맺어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 보면요, 원수의 소유에 대해서 길을 잃어버린 소나 낙이나 짐을 부리는 나귀에 대하여서 원수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를 입히거나 잘됐다 이런 마음 갖지 말고, 원수의 소유라 할지라도 그런 짐승들이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짐승들을 돌본 것이 맞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뭐가 표현되는 겁니까? 자비로운 마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뇌물이라든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하는 것들, 뇌물을 받지 말고 또 거짓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들 역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분의 성품이 반영되도록 주시는 규례다 볼 수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안식년 제도의 경우도 백성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들짐승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6년 동안은 열심히 그것을 파종하고 그것을 거두겠지만 제7년째가 될 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원이나 과일나무에서 맺어지는 것도 7년째는 그대로 두래요. 무엇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때에는 그 포도원이나 그런 데 와서 그 맺어지는 열매를 그들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들짐승들이 찾아와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땅은 쉬게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심지어 들짐승들을 위한 배려, 이것도 역시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9절 내용에서는 세 가지의 중요한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것은 의무적이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될 중요한 절기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6월절로 시작해서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을 것을 말씀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 무교절을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찬열매 곡식을 드리라고 하는 그런 절기죠. 그리고 나중에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 오늘날 소위 추수감사절, 이쪽엔 이것을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지켜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런 모든 절기의 중요한 계기나 동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택하셔서 그 백성에게 언약을 세우고 그 백성을 구원하신 일에 기초하여서 이런 모든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절기들은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 절기와 다 연결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것을 의무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의식법 혹은 제사법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라 이것을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중요한 모든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주의 영광스러운 몸의 지체,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에 속한 자가 되었다 하는 면에서 우리는 주일을 가장 중요한 절기처럼 일주일 단위로 지켜가게 되고, 이 주일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나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절, 또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감사절을 지키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 주어졌던 이 세 개의 절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켜야만 되는 절기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 시대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예를 들어 성탄절 부활절을 안 했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이렇게 여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던 일, 죽고 부활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서 또 그때에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함께 성도들이 살피는 것은 우리 신앙에 좋은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주일은 반면에 의무적으로 지켜야만 되는 절기와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23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언약을 하게 되면 이 언약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하나는 약속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이 있고 또 하나는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도와서 약속한 그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거듭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도 살펴봤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서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 약속하셔요. 대적들을 다 이기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를 들기를 내 사자를 너희들 앞에 내가 대적들에게 보낼 것이다. 나의 위엄을 너희 앞에 보내어서 대적들을 파할 것이다. 왕벌을 내 앞에 보내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교훈을 또 살펴볼 수 있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바로 즉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바로 들어가서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도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혹은 영원한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과 함께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언약적인 요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어라.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다른 신들과 다른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서 너희를 죄로 빠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살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낸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공의로우심이, 그분의 자비로우심이 잘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을 늘 주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언약적인 요구, 오직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 하나님의 다른 신들이나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일 하지 말 것이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노엽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중요한 본분으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여러 요구를 잘 마음에 새긴 자로 이 하루 남은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신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또 주시는 말씀을 오늘도 읽고 그 교훈을 되새김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고 약속하신 바가 무엇이며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또다시 듣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영원한 주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저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네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비를 주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